여러분들, 천세종 목사입니다. 훈민복음, 세상을 깨우는 말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귀한 분들 패널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빌립보는 어떤 도시였나 그런 제목으로 같이 공부를 했고요. 오늘은 빌립보 교회의 첫 교인은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처럼 사도 바울의 일행이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고요. 배를 타고 네아폴리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네아폴리에서 역사적으로 유럽의 첫 발을 딛게 되고요. 그리고 북쪽에 있는 빌립보라고 하는 곳으로 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빌립보는 작은 로마라고 불릴 만큼 아주 로마화되어 있는 그런 곳이었다는 것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지냈는데 안식일이 됐어요. 안식일이 되면 사도 바울은 늘 어디로 찾아갔냐면 유대인 회당을 찾아갔습니다. 안식일이 돼서 회당을 딱 찾아가려고 했는데 안식일이 됐는데 회당을 가려고 했는데 회당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회당 자체가 없었어요. 그렇죠.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 아마 유대인들이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당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행동을 하는데요. 성경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3절입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아멘. 아멘.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서 그 회당이 없어도 기도할 곳을 찾았던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기도하려고 했는데 어디로 갔다고 말합니까? 문 밖 강가. 여기서 문은 진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문을 말합니다. 성 밖으로 나간 거죠. 빌립보라는 성 밖으로 나갔는데 강가에 갔더니 여성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여성들이 뭘 하고 있었을까요? 빨래를 하고 있었을까요? 그랬을 수도 있고요. 성경이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는데 이 모인 여성들은 안식일에 모였다는 거예요. 기도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아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유대인은 아니지만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있었던 여인들이 모였다고 생각됩니다. 이방인 여인들이요. 그렇죠. 이방인 여인들인데 이 여인들이 강가에 모여서 강이 왜 편했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빨래도 하고요. 그래서 여인들이 이렇게 강에 모이는 게 좀 편한 일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게 같이 모여서 그곳에서 기도 모임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지금 기도할 곳을 찾다가 회당이 없으니까 성 밖으로 나갔는데 여성들이 모였고 보니까 기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가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 그렇게 성경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강가 하면 여러분 뭐가 떠오르세요? 강. 물고기. 물고기도 있고. 먹는 거로 다. 네. 강, 물. 그것은 어떤 정결하다, 깨끗하다 그런 의미도 있고요. 강에서 씻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생명의 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러니까 상당히 그냥 강가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거기는 어떤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되심 어떤 그런 것들이 이미지적으로 들어가 있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더 읽어볼게요.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반동현님.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아멘. 이렇게 여성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중에 특별한 여성이 있었어요. 이 여성에 대해서 성경이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몇 가지로 쭉 살펴볼게요. 첫 번째, 이 여성의 이름이 뭐였다는 겁니까? 루디아라고 하는 여성이라는 것입니다. 이 여성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빌립보 하면 꼭 이 여성을 기억해야 되는데요. 루디아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루디아를 헬라식으로 좀 더 말하면 리디아가 되는데요. 리디아. 이 리디아라고 하는 곳은 리도스라고 하는 왕이 다스리던 왕국을 리디아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그 리디아라고 하는 왕국에서 태어나서 성장했던 사람으로 여기 와서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리디아 출신의 여성, 리디아에서 온 여성,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리디아라고 부르게 되고 그것을 루디아라고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여성들이 타 지역에서 오면 이름을 안 부르고 뭐라고 불렀어요? 아, 뭐 은평댁 뭐 이런 식으로. 그 지역 이름 불렀죠. 네, 전주댁, 뭐 김천댁, 안성댁 뭐 이런. 예, 그런 그렇죠. 식으로. 그런 식으로. 아마 그런 이름이 아니었을까. 루디아라고 하는 이름이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이 루디아는요. 직업이 뭐였습니까? 옷감 장사네요. 옷감 장사, 사업가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비즈니스. 네, 비즈니스 워먼이죠. 여기서 말합니다.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이렇게 말하죠. 두아디라라고 하는 지역이 나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 튀르키예죠. 그 지역 중에 하나에 두아디라라고 하는 곳이 있었는데 뭐가 유명했냐면 염색 산업으로 유명했습니다. 옷감을 만들고 난 다음에 그 옷감을 염색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자색, 아주 고급스러운 색깔이 자색이었어요. 자색이 보라색인가요? 그렇죠. 그런 쪽 색깔이죠. 그 약간 부자들이 입는. 그렇죠. 부자들. 그래서 로마의 귀족들이나 아주 상류층들은 그 보라색 계열인 자색으로 된 옷을 입고 싶어 했어요. 아하. 그런데 이 자색을 염색을 가장 잘하는 곳이 두아디라라고 하는 곳이었고 이 두아디라 바로 옆이 리디아라는 왕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성은 리디아라고 하는 왕국에서 태어나서 성장했고 바로 옆에 있는 두아디라에서 번성하고 있는 이 염색 기술을 어느 정도 배우게 되고 또 그 염색을 통해서 자색으로 된 옷감이 생산되니까 그것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돈도 좀 풍요로웠던. 그렇죠. 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는 아시아,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지역인데 지금 빌립보는 마케도니아에 있으니까 이 여성은 한 지역만 아니라 여러 곳을 다니는 지금 말하면 인터내셔널 비즈니스 워먼이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무역 담당이요. 그렇죠. 아주 넓은 지역을 다니면서 무역을 했던 여성이었고요. 상당히 담대하기도 했고 또 여러 언어도 했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또 경제적인 여유도 있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성경을 또 말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다. 그렇게 말하죠. 예, 이 여성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섬긴다라고 그렇게 우리나라 말로 번역되어 있는 단어는요. 세보마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어떤 뜻이냐면 원래는 두려워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냐면 이방인이었는데 유대인들이 섬기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루디아는 완전히 이방 여인이죠. 유대인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유대교에서 섬기는 하나님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이 있어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아직 유대교로 개종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쯤 있던 여인이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강가에 모여서 기도하게 된 거죠. 네, 안식일. 그래서 안식일을 나름대로 지키는 그런 의미로 강가에 모여서 기도하는 여인이었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성경에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렇죠?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서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 복음을 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사건을 탁 이야기를 했더니 어떻게 말합니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셨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던 여인이었는데 그 사도 바울의 말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그녀의 마음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고 와, 이것이 생명의 복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의 말을 따라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목사님, 저 여기서 궁금한 게 좀 네. 있어요. 저 둘째 줄에 하나님을 섬기었던 루디아가 네.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의 말을 듣고 주께서 마음을 여셨다고 네네.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섬긴 그때까지 바울을 만나기 전까지는 이 예수님은 몰랐던 상태인 거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에 그렇죠. 대한 얘기만 들었다가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완전 복음의 문을 받아들인 그렇죠. 거죠. 네. 금방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유대인들이 섬기는 하나님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던 이방인들이 많았습니다. 그 사람들 좀 더 전문적으로 용어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God fearer라고 불렀습니다. 네, 그런 단계로 있다가 더 신앙심이 깊어지면 유대교로 개종하는 거예요. 네, 그런 과정들이 이제 역사에 쭉 있었는데 이 여인은 가운데쯤 있었어요. 그때 두려워했던, 공경했던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섬기는 구약의 하나님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전해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위해 십자가 달리셨고 부활하신 주님,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박찬송님.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 여기서 알게 되는 것이 있죠. 그와 그 집이 다 뭘 받았다고요? 세례를 받았어요. 마음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나니까 세례를 받은 거죠. 그렇죠? 강이 옆에 있잖아요. 바로 네, 거기서 침례를 받는 건가요? 침례죠. 예, 네. 지금 말하면 이제 침례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 재밌는 거는 루디아 혼자 세례를 받았다는 겁니까? 가족이 다 받았다는 가족이 겁니까? 전부 집이 다. 네, 가족이 전부 다 세례를 받았어요. 와우. 그러니까 사도 바울 때는 혼자 믿고 세례받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한 명이 결정하면, 가장이 결정하면 가족의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세례받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빌립보의 첫 번째 세례 교인, 세례 가정이 탄생하게 된 겁니다. 루디아였군요. 그 루디아였죠. 네. 세신자 등록 탁 세신자 한 거죠. 등록. 세신자로 탁 등록이 그리고 된 세례까지 받게 되고 온 가정이, 그렇죠? 그렇게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네, 그 모습을 현대 우리 찍어놓은 사진이 있는데요. 리강근 박사께서 보내주셨는데 여기가 그들이 기도를 하고 있었고 나중에 여기서 루디아가 세례를 받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네, 이 조그마한 네같이 생긴 강인데요. 지각디스 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서 만나게 됐고 결국 여기서 세례까지 받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역사적인 현장을 그렇죠. 봤네요. 그래서 거기서 멀지 않은 곳에 이 루디아 기념교회가 서 있습니다. 루디아 기념교회가 그래서 빌립보의 첫 세례 교인이고 그렇게 따지면 유럽 전체 첫 세례 교인인 여성이었네요. 그렇죠? 아주 역사적인 네, 네아폴리에 도착해서 지금 빌립보에 왔는데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마음을 열어주셔서 첫 세례 교인은 여성 비즈니스 워먼이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하나 더 알게 되는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 루디아 집이 사도 바울과 선교팀이 거하는 거처가 됐다는 거예요. 이 루디아는 많은 지역을 다니고 또 이제 비즈니스 워먼으로 상당히 또 큰 집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삶도 좀 넉넉하고 집에 여유가 있으니까 하루는 사도 바울한테 말한 거죠. 사도 바울 선생님, 사도 바울이요. 저를 예수 믿는 자로 인정하십니까?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약간 당황했을 것 같아요. 아,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니까 본인이 다 세례까지 다 줬는데 물어본 사도 바울 저를 예수 믿는 자로 인정하십니까? 아유 인정하죠. 그러니까 세례 줬잖아요. 그러면 우리 집에 머무세요. 멋져라. 꼼짝 못하게 하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집에 오셔서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하는 걸 아주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또 실라와 디모데와 또 여러 이제 선교 팀들이 몇 명인지 모르지만 팀으로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루디아의 집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이제 낮에는 빌립보 성에 들어가서 성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집사님이 또 든든한 재정적 후원. 든든한 사람이 있었죠. 귀한 그리고 성도네요, 진짜. 특별히 보면
그 주의 종을 우리 집에 모셔서 우리가 대접해야겠다. 이런 극진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얼마 전에 에티오피아 선교를 갔는데 거기서 아주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이제 한 2주간 있었는데 두 번째 주간에는 와가바타라고 하는 아주 가난한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비도 잘 안 오고 건조하고 먹을 것도 없는 아주 가난한 그런 곳이었는데 거기 한 교회에서 2박 3일 동안 저희들이 목회자들을 가르치는 그 컨퍼런스를 하고 연합 집회를 하게 됐는데 2박 3일 동안 하는 교회가 아닌데 바로 옆 교회에서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들을 꼭 모셔야겠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교회에 가게 됐는데 사진 한두 개 보여드릴게요. 이분들인데요. 이분들이 저희들이 도착하니까 너무 환영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에. 네. 그리고 이분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하룻밤 잘 수 있는 숙소를 마련해 줬어요. 와우. 숙소의 모습입니다. 예. 창문이 창문이 있는 여기 안에 들어가서 저희들이 하룻밤 자게 되었는데요. 안에 들어가고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게 안의 모습인데 여기 보면 위에 보면 벌써 좀 건물도 오래되고 뭐 여하튼 곰팡이도 피어 있고 이런 방인데 원래 이거 숙소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공부하고 하는 이런 그 뭐 여기 보니까 재정 같은 걸 여기서 하는 그런 방인지 하여튼 뭐 벽에 이런 게 있는데 그 앞에다 뭘 붙여놨어요? 커튼을 다. 그 동네에서 구할 수 있는 제일 좋은 천 같은 걸 갖고 와서 꾸며놓은 거예요. 세상에.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들이 여기서 하룻밤 주무셔야 되니까. 귀여워. 야, 제가 그걸 보고 네, 감동을 받게 됐어요. 이분들은 가난하고 없지만 최선을 다해서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들이 하룻밤이라도 우리 교회 오셔서 주무시고 우리가 한 끼라도 대접하면 좋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감동을 받았어요. 진짜 너무 감동. 루디아도 그랬던 거예요. 어디야? 그렇죠? 저를 세례교인으로 인정하세요? 예수 믿는 사람을 인정하세요? 그렇지만 우리 집에 머무세요. 그래서 강권해서 그렇죠? 강권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신세를 안 질라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자기 집에 모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더 알게 된 것은 뭐냐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거기서 머물고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전파하게 됐겠죠. 그러면서 이제 교인들이 한 분씩 더 늘어나서 이제 교인들이 많아지니까 이제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렸겠죠. 어디서 예배를 드렸을까요? 루디아네 집에서. 그랬겠죠. 뭐 거기서 머무니까. 그렇죠. 거기 머물고 뭐 집이 좀 여유가 있으니까 거실도 있을 거고 그렇죠. 그런 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아마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 루디아의 집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가정교회로요. 하게 됩니다. 예, 그 가정에서 예배로 모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루디아는 빌립보의 첫 세례 교인이고 또 그 가정도 처음 이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그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루디아와 그의 가족들이 첫 번째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이 됐습니다. 근데 두 번째가 또 있어요. 누구였냐면 빌립보 감옥을 지키던 간수였습니다. 간수. 네. 우리가 유명한 이야기는 여러분 아마 잘 아시리라 생각하는데 이제 바울과 신라가 이렇게 전도를 하러 다니잖아요. 그랬더니 누가 꼬마가 뒤에서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여자애가. 그래서 막 소리를 치면서 따라다니는 거예요. 절절 따라다니. 한두 시간이 아니라 며칠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시골에 저희들이 있을 때는 방역차라는 게 있었거든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럭 뒤에 이렇게 방역하는 가스를 막 이렇게 뿌리는 그런 차가 막 다녔거든요. 특히 여름에. 네. 그러면 동네 애들이 다 뛰어나왔어요. 그걸 어떻게 했냐면 그 방역차 하는 그걸 막 마시고 뛰어다녔다. 지금 보니까 상당히 위험한 행위였던 것 같은데 그때는 동네 애들이 그거 좋다고 막 이렇게 달려가고 그랬던 거. 모르면 그렇게 용감합니다. 그죠. 모르면 용감한 거죠. 그 별로 안 좋은 거였을 텐데 약품이니까 그런 애들이 마시고 막 뛰어다녔는데 그처럼 이렇게 졸졸 따라다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 아이가 정상이 아니에요. 귀신이 붙잡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아이를 바라보고 아이를 붙잡고 있는 귀신에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아이에서 나가라. 그랬더니 귀신이 나갑니다. 오. 나갔어. 그래서 이 아이가 귀신에 붙잡혀서 점을 치고 살았거든요.
여러분 조그마한 여자아이 몇 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10살 이쪽 저쪽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자기 정신으로 산 게 아니에요. 귀신에 붙잡혀가지고 귀신이 알려주는 대로 점을 쳐주고 그걸 가지고 돈벌이에 이용당하는 그런 여인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귀신에 붙잡힌 것에서 자유롭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자아이를 붙잡고 있던 귀신이 나가게 됐어요. 그랬는데 진짜 귀신이 나타납니다. 그 진짜 귀신이 누구였을까요? 그 여자아이를 이용해서 돈을 벌어 먹고 살았던 사람들. 딱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여자애가 점을 못 치는 거예요. 보니까 화났겠네요. 화가 나죠. 이익이 없어졌으니까. 이익이 없어졌죠. 손해를 야, 우리 이제 모으고 사. 비즈니스 끝났다. 모으고 사. 어떤 놈이 이렇게 한 거야? 아. 딱 사도바울 찾은 거예요. 음. 재밌죠, 여러분? 네. 여자애를 붙잡고 있던 귀신이 떠나니까 진짜 귀신이 나타났어요. 그 귀신은요, 멀쩡한 사람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바울을 붙잡아서 관리들 앞에 데리고 가고 지난 시간에 찾아본 것처럼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요란하게 하고 우리는 로마 사람들인데 우리가 듣지도 못하는 이런 황당무계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고관들이 듣고 사도 바울과 신라를 내줍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어떻게 말합니까? 그들이 옷을 벗겼어요. 그리고 매를 치게 됩니다. 심하게 매를 맞고 그들이 발에 쇠사슬을 묶인 채로 이제 감옥에 던져지게 됩니다. 이것이 빌립보에 있는 감옥에 던져진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아멘. 그렇게 옷을 벗기고 매를 친 다음에 깊은 감옥에 집어 던져 넣었다는 겁니다. 발은 차고에 족쇄에 탁 묶여가지고 그렇죠? 몸은 만신창이가 되고 어두컴컴한 그런 감옥에 던져뒀는데 거기서 바울과 신라가 뭘 했다는 겁니까? 기도하고 찬송했다.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제가 생각해 보면 감사 기도를 드렸던 것 같아요. 하나님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감사하고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받는데 이 고난 받는 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왜 그러냐면 찬송했다는 것에 우리 이게 박찬송님이 계십니다만 네. 그렇죠. 여러분 화가 엄청 났을 때 찬송이 나옵니까? 찬송은요 마음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어야 자연스럽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찬송했다는 것은 그들이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것으로 알게 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지진이 나가지고 옥문이 열리고 뭐 자기들이 묶고 있었던 이 족쇄가 다 풀리는 놀라운 일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자다가 벌떡 일어난 사람이 있어요. 간수. 빌립보 감옥을 지키던 간수. 보니까 문이 다 열려 있어요. 와, 죄수들이 다 도망갔나 보다. 그 당시 죄수가 도망가면 간수가 그 목숨을 대신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간수가 칼을 빼서 자살을 딱 하려고 하는데 안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당신은 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너무 놀랬죠. 칼을 던지고 가봤더니 바울과 신라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렇죠. 땅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대화를 주고받는데 아주 역사적으로 중요한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네, 요 그림은 이제 사도 바울이 갇혔던 그 감옥을 이제 표시해 두는 것인데요. 헬라 말로는 필라케라고 되어 있는데 감옥이라는 뜻이고요. 아포스톨로이 파일로이라고 해서 바울의 사도 바울의 감옥 이런 뜻인데요. 이렇게 지금도 이렇게 남아 있는 부분입니다. 네, 사진을 이렇게 했고요. 우리 실제로 한번 읽어볼게요. 30절, 31절.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그렇게 땅에 엎드린 간수가 물어보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얼마나 진심 어린 고백이었겠습니까? 내가 지금 죽었어야 되는데, 그렇죠? 스스로 자살을 해서 죽어야 되는데 자기가 생명을 다시 얻게 된 거나 마찬가지. 이분들이
보통 분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고 제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게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본 겁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주 예수를 주 믿으라. 예수를 너무 유명한 구절 이야기 아시죠? 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유명한 말씀이 바로 이 감옥에서 주고받은 대화였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33절 읽어보겠는데요. 읽겠습니다. 박찬성님.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아멘. 아멘. 그래서 그 시간에 그 바울과 실라를 데려가서 자기 집으로 모셔가서 맞은 자리를 다 씻겨주고 온 가족이 뭐 했다는 겁니까? 세례를 받았다. 이야. 그래서 두 번째 세례 교인. 받은 가족이 생기게 된 거죠. 첫 번째 루디아의 가족, 네. 두 번째는 이 빌립보 간수의 가족이 빌립보 교회의 두 번째 세례 교인 세례 받은 가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빌립보 교회의 첫 교인은 이라는 제목으로 공부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바울은 왜 감사로 기도했을까? 그런 제목으로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같이 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